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안심하다가 깜짝 놀라셨던 적이 있나요? 저는 요즘도 종종 경험하고 있는데 바로 아침에 일어날 때입니다. 제가 하루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절대 늦으면 안 되는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4시 전부터 알람을 많이 걸어놨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알람이 울리기 전 한 3시 정도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직 시간이 꽤 넉넉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다시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눈을 떴는데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방 안이 너무 밝았던 것입니다. 그날 저는 지각을 했고 그 이후로 그 사건은 저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안도의 숨을 내쉬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안도의 숨을 쉬지 말라고 합니다. 과연 예레미야가 안도의 숨을 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만 기도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 소리질러 외쳤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안도의 숨을 쉬지 말고 내 눈을 쉬게 하지 마라.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모든 길 어귀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라. 여호와여, 보시고 고려해 주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의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맨 땅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 주께서 그들을 학살하시고 인정을 베풀지 않으시고 살육하셨습니다. 마치 정해진 절기를 부르듯이 주께서는 사방에서 공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피할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돌보고 양육했던 사람들을 내 원수들이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상황, 소망과 기쁨이 존재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 소리질러 외쳤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안도의 숨을 쉬지 말고 내 눈을 쉬게 하지 마라.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모든 길 어귀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라. 예레미야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도의 숨을 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안도하고 싶은 순간 그냥 그저 바벨론의 포로로서, 종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구원의 소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일제시대의 고통을 경험했던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도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등졌다 하기보다는 죽음 앞에서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회에 순응하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말씀에서의 상황 또한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안도의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구원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회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도 무언가에 대해서 여전히 소망을 찾지 못하고 포기한 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과 같이 밤낮으로 포기하지 않고 안도의 숨을 내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찾으며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고 고려해 주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의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맨땅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 주께서 그들을 학살하시고 인정을 베풀지 않으시고 살육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부르짖음은 마치 유다 백성들의 잘못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 발자국 뒤에 서서 바라보니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시선은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누가 이 상황 위에 권위가 있으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과 막막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원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오늘은 원망의 기도가 아닌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며 원망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위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다가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